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별로 부자 되기 안 좋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제가 경제 전문가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을요, 자세히 연구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부자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출을 살펴라. 자,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지를 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 돈을 쓰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좀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인 돈은 어떻게 하면 돼요? 확실한 데다가 뭐 하라는 거죠? 투자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요?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 이거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것이 부자 되는 것의 관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투자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처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목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게 설교 맞나, 명절에 왔는데 실망이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윤택한 삶, 풍성한 삶,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확실한 투자처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투자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이 가능할 것인지를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신 분들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서. 결론은 뭐냐? 확실한 투자처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김이 한 3분 정도 빠지신 것 같아요. 뭔가 기대를 했는데 씩 하고 김 빠지는 소리가 좀 나기는 합니다. 근데요, 왜 구제하는 삶이 확실한 투자처고 그것을 통하여 윤택한 삶, 풍성한 삶이 오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흩어 구제하는 삶, 구제를 실천하는 삶에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제는요, 부요한 삶, 풍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제란 뭐죠? 구제? 오늘 성경이 구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구제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불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 구제예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는 것이 구제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가, 원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구역이니까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가 썼냐면요, ጼ데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ጼ데카.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이 ጼ데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공의라고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ጼ데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거하고 여러분 공의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볼 때 쉽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는 남을 구제하는, 돕는 것과 공의가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요, 구제가 공의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제를 통하여서 공적인 의,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ጼ데크라는 공의라는 단어를 뭐에 쓴 거예요? 구제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일리 있다고 봐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ጼ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다른 조건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구제 자체가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러한 풍성한 구제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구제 안에다가 하나님이요, 하나 걸어 놓으신 게 있어요. 복을 걸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남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안에 하나님이요, 복을 탁 걸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구제의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구제는 무엇이냐? 이웃에게 갚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닙니다. 채무라는 겁니다. 채무. 아니, 구제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을 빛이라는 거지? 이게 쉽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소비가 미덕이고 선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 이건 사야 해. 이게 왕창 많은 것들을 사야죠. 여러분, 필요한 게 나는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 이것도 사야 해. 어머, 이건 사야 해. 늘 많은 걸 사야 되니까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의 재산의 일부를 누구에게 준다?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 소비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구제, 이 나누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잠언 3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이 잠언 3장 27절에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나는 힘이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그 빠져나갈 구멍 구절이 아니에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네가 그래서 삼시세끼 밥 먹고 산다면 그 정도 말이에요. 이거는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지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마땅히 받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그냥 내가 도와줄 자를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받을. 마땅이라는 단어는 뭐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물건을 저한테 맡겼어요. 맡기면 그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목사님 그거 다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땅히 받다라는 그 단어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히브리어 안에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구제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다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요, 권리의 일부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내가 전부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재산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잠언 3장 27절 안에 있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요, 레위기 23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가을 거지가 한창이잖아요. 밭을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밭 모퉁이 남겨두라는 겁니다.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건요. 거류민이 누구죠?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면 거류민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은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몫으로 내 밭의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씀이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걸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보다 내게 세상에 더 많은 물질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전부 내 몫이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죠? 주인이요, 나한테 잠깐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주인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재물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제하는 행동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까지 연결해요. 자, 구제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네 게 아니야. 다른 사람 거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그게 바로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물질의 일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에서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한 물질은 내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나의 가정 경주에서 100만 원이 우리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라진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몫을 돌려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누구한테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요 꿔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구제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전락한 줄 아세요? 채무자로 전락을 하셨어요. 채무자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네가 나의 말을 믿고 너의 일부가 네 것이 전부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빚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면요 가난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 했으니까 얼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죠, 도와줬죠, 마음에서부터 기쁘게 섬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빚을 졌구나, 이거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한 1년간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장부를 좀 만들어 보세요. 장부. 하나님께 꿔드린 돈이 얼마인가를 한번 1년간 장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러할 때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유가 모두 나와 가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수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듯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이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의 물질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제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라는 거죠? 이게 다 내 게 아니라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몫을 지불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는 이 구제는 이웃에게 나타낼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잠언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성경 말을 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빈곤한 자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요, 특별하게 대화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야 하는 호의와 관대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학자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관대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줄인 자를 먹이며 절망에 빠진 자를 실패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뭐죠?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관대함으로 이웃사랑의 모습이 표현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줄인 자를 먹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를 실패와 죽음으로부터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이것이 바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는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반드시 내 땅에 있는 형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11절 중간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뭐 하신다는 거죠? 명령하여 이르노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왜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을요, 움켜쥐고 싶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능가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이게 아멘이 엄청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복된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복 받고 싶자 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좋지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명령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다시 읽을 테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너희 사업, 직장, 가정, 학업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복을 묶어 놓으셨다는 거죠. 무엇에? 우리의 구제, 이웃에 대한 관대함의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가난한 이웃에게 관대하는 것에 왜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니, 그냥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복을, 네가 하는 모든 것,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마. 보세요, 그것을 이렇게 걸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이 여기 걸려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이거 뭐 한 거죠? 순종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지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면서 그 가까워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함께 하다는 게 가까이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도 복이에요. 복을 끼쳐요. 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복에 대해, 신자의 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의 원리예요.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원리가 뭐죠? 이웃에게요, 그 내가 구제하는 것은 그의 몫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구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제를 그럼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제가 좋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누는 삶이 필요해요.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구제를 실천하는 삶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끼면 어떻게 되죠? 아끼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되죠. 안 쓰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끼면 뭐 이상한 거 된다고요? 예. 자, 아끼면요,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이면 뭐 사람들은 부자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잠언 11장 24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나가니까 내가 쪼그라들고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흩어서 구제를 했더니 부유하게 됐대요. 과도하게 아꼈어요. 그냥 아끼는 거죠. 아껴야 잘 살지,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아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고 안 쓰고 모으고 해도요, 여전히요 통장 잔고가 부족합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요즘에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통장입니다. 통장. 텅텅 빈다고 그래서 통장이에요. 통장. 아무리 뭔가를 채우는데도요 슥슥슥슥 빠져나가요. 뭘 좀 아끼겠다고 뭘 해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손해가 나기도 하고요, 슥슥슥슥슥 다 빠져나가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나눔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나누는 삶이 과연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몫으로 지정하신 것을 내 것으로 유용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이웃을 위한 몫을 나의 안위를 위해서 쓰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이웃의 몫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얼마 정도를 써야 한다, 얼마를 남겨서 줘라, 액수 금액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을 따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은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지요. 추석입니다. 주중에도요, 러브미 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왔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한 섬겨드렸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마치고 혹시 시골로 이동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온라인을 통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문하는 시골 교회를요, 좀 도우세요. 시골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응원의 작은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요?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따뜻한 감사를 담아서 그 시골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선물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구제의 삶,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구제의 실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 세상 논리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을 윤택하게 해줘요.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윤택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뺏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윤택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남을 윤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가요,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신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면 우리의 삶도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는요,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교만하게 높이지 말아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은 소망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분도요, 사업을 운영하시는데요, 이분이요, 구제하는 그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나눔과 섬김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가 번 그 사업의 일부를요, 그 나눔과 섬김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요, 이 가맹점들이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꽤 크게 사업을 잘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나누는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나누는 삶으로 살아보시기 바래요. 좋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둡니다. 나누는 삶은 좋은 터를 쌓는 삶이에요. 거기에 우리 가정이 섭니다. 우리의 기업이 섭니다. 우리의 회사가 섭니다. 우리의 직장이 섭니다. 그 좋은 터 위에 서게 되고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나누는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땅에 와서 선교하고 가신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간 서서평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1880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의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참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엄마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요, 이분을 낳고요, 3살 때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쉐핑을 키우는데 11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산만리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엄마가요, 이 쉐핑을 잘 받아들여지를 않았어요. 어렵게 해서 간호사가 되는 과정에 들어가서 간호하는 일을 하다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조선인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12년 32세 때에 혈혈단신 혼자 남장로교회의 미국의 선교 간호사로 이 조선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2년간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특별히 자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셨는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다는 거죠. 본국에서부터 선교비가 와요. 그럼 그걸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선교비가 오는 그 돈을 가지고요 30분의 1만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조선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고아, 나환자, 노숙인, 그리고 미혼모, 어려운 사람들을 이분이 도왔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결혼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요, 딸이 많아요. 수양딸이요 13명이에요. 13명. 그리고 아들 하나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환자였어요. 나환자. 14명의 자녀를 키우고요, 그리고 여러 어면으로, 여러 어려움으로 시대가 외면한 그 소박을 맞고 어려움을 당한 과부들을 38명을 거둬들여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을 살리는 일에 서서평 선교사님은 일생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1934년 6월 26일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만성 풍토병, 과로, 그리고요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2년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산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분의 삶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유산이 무엇인지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봤더니 그가 누워있던 그 거처에 담요가 반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장. 그리고 동전이요 딱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냉이가요 한 2홉이 있는 거예요. 담요가 왜 반장밖에 안 남았을까요? 그 다리 밑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담요를 사서 나눠주다가 이제는 담요 반쪽을 쭉 찢어서 그 거린들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담요 반장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는 이러한 고백을 남겨놨어요.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안 입고요, 무명 저고리 입고 이 고무신 신고 조선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조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것이지요. 텅 빈 그녀의 집, 그녀의 방 침대 머리맡에 그의 섬기는 삶에 대한 다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 침대 머리맡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나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의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살기 원하셨다는 거지요. 받는 삶, 끌어모으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과 눈물의 결과로 조선에 많은 여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나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소록도가 생긴 것이요, 이 선교사님의 노력의 산물이에요. 결과물이에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 여성 한 분이 우리나라에 맺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밀레도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요, 사복음서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의 아낌없이 주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흔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이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셨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만 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의 삶은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예수님을 그래도 닮은 삶을 사셨어요 라고 우리를 추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 아닐까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는 평가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는 삶,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삶, 이것이 주님 앞에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윤택함입니다. 이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소외된 가정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신자는 무엇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 구제를 통해 풍성함을 나누는 삶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을 경험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아낀다고 부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